이남선교는 빨리 나가서 점심 준비 잘 하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성가대 행동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렇게 꾸무대거리면 어떻게 잘하셨어요. 잘 들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미 4마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미들을 보고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개미가 생각해 보니까 개미로 평생 살면서 날마다 바닥만 기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게 쪼만하니까 이게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온갖 것들이 다 무시하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제일 큰 짐승이 뭔가, 제일 덩치가 좋은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소원이 소가 되는 거냐? 그러면 소가 되거라 하고 뿅 해서 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개미가 고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뭘 구할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두 번째 개미, 너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생각해 보니까 이 개미도 계속 기기만 했지, 땅에서. 뭐 한 번도 날라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제일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하늘을 나르는 그런 존재, 새가 되면 좋겠었어.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날개가 달린 새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한번 쫙 날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닥만 기지 않고 나르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소원대로 새가 되거라 하고 뿅 해서 새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미에게 하나님이 이제 물었어요. 세 번째 개미가 고민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일생 동안 개미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일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쥐가 되면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곡식을 가서 야금야금 훔쳐먹으면 될 것 같아서 일 안 하고 저는 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쥐가 되거라. 그래서 짱 해서 쥐가 됐습니다. 네 번째 개미 고민을 하는데 뭐를 했으면 좋을까? 소를 봐도 이게 소도 되고 싶고, 하늘을 나르는 새를 봐도 새처럼 나르고 싶기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임을 야금야금 갖다 먹는 쥐를 봐도 쥐도 되고 싶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이 세 가지 다 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소세지가 되라. 그래가지고 바로 소세지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께 좋게 보이고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남이 먹는 사과가 맛있게 보이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이 다 각각 다른데 날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고마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받은 건 날마다 부러워하면서 평생을 살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행복하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어떤 명예와 부귀와 영화보다 귀중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속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믿고 정말로 행복한가?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속상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해서 좀 더 잘나지 못해서 좀 더 세상 것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조건적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가 고침받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돈이 없다가 돈 생기면 돈 생겨서 감사하고, 어려웠다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감사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감사지요. 이런 세상적인 감사는 어때요? 조건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조건의 감사, 이것은 육신적인 감사이고 일시적인 감사이고 조금 왔다가 또 없어지고 또 그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또 원망거리, 불평거리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 영원한 확실한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교회 다니면 뭐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좋아지는 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뭐 없던 직장이 막 펑펑 생기고 얼굴이 뭐 예뻐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이런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소원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소원은 구속받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절망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선한 일 할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우리 행동이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주면서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을 갖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절망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여러분 문제도 고통도 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찬송가 가사들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찬송가 가사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을 많이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불려지는 찬양,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은 다 이 사람이 작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20년에 태어났는데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이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병이 났습니다. 눈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마침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출타 중이어서 그냥 거기 있는 간호사가 그냥 이렇게 대충 치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각막이 손상되어서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이 걸음마도 하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절망적인 상황을 크로스비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의 곁에 믿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크로스비 옆에는 아주 믿음 좋은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외할머니가 그의 눈이 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를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랄 수 있었고 그의 시력은 잃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글로 써서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다 찬송가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가 쓴 것이 찬송가의 약 9,000편 시가 찬송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부르는 찬양 대부분이 이 크로스비가 지었던 찬양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옥 같은 찬양들이 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가 지었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처한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못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함없는 감사, 변함없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믿어야 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죄 덩어리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가가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세상에 어디에 가서 우리의 죄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과 늘 만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성막을 만들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특별히 성막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들으라고 한 것이 뭔가 하면 번제단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면 제일 먼저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었어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죄를, 지은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면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뭔가 하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회개의 과정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요소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 내가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그냥 두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집과 교만과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회에 와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안 한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그러고 전도하면서 살으라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를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질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죄값으로 벌을 주시고 제가 죄를 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보다 먼저 회개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 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알래스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김춘건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 사람이 이제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20대 후반 한참 청년 때죠. 1967년도에 서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정치학에 관련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8대 경쟁률을 뚫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4년 만에 최고의 교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인정받는 앞서가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30대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이상을 느꼈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진단 내리기를 악성 간경화, 간염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 시한부 인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때가 37살, 37세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7세. 한참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한참 잘 나갈 때 이제는 시한부 인생,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언도를 받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접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결국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요 한 장 들고 집을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LA의 어떤 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밤에 새벽 1시에 잠을 자다가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파서 잠을 더 이상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담요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거루터기 나무 뿌리 옆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모르느냐?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네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소가 있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이 스크린에 비춰진 자기의 옛날의 과거의 죄가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떼글떼글 굽으면서 회개했는데 자기가 회개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었는데 이 A4 용지로 52장을 적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는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만큼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자기의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시간 반 동안 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동이 터오는 그 시간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그를 안아주면서 3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김충건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 간증문에서 고백합니다. 왜 저 같은 죄인 부족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깨달은 것 하나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를 이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만이라는 죄를 깨달았어요. 남 볼 때는 겸손하고 남이 볼 때는 세상에 겸손한 사람인데 자기 속에는 가장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독소가 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고백할 수 없는 죄들,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자격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자격을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마귀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죄진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저 무저공 속에, 흑암 속에 갇히게 되고 지옥 밑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했을 때 마귀의 세력을 이미 꺾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파멸로 가라고 인도하지만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마귀의 참소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네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한다고 말하냐, 그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단의 유혹 또 마귀의 참소를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 그것은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 힘들 때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문제가 있고 절망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이 세상의 기쁜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은 잠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장을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희락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달에 알렉서 마키온이라고 하는 말라키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아이가 척추를 다쳐서 이게 완전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불명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다니는 교회 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중보기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달이 됐는데 2달 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책에서 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완벽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진실은 천국은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게 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은 우리가 있을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겪는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면 점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 보지만 거기에 무슨 참 만족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소유하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고. 쾌락, 그 얼마나 우리가 누려봐야 만족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럴 때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벌써 2018년도 반년이 지냈습니다. 반년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꾸어서 반년 동안 지나온 것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적인 것, 조건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그냥 얄팍한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이 영적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덩어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는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누구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우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년을 지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다음 주에 감사헌금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구나,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사랑하고 행동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